오늘 본문은 야고보서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9주 동안 야고보서를 통해 행함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배워왔습니다. 만일 야고보가 오늘 한국 교회를 향하여 다시 편지를 쓴다면 무엇을 권면했을까요? 오늘 한국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보면서 야고보는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기를 원했을까요? 세상의 성공적인 가치관, 그 안에서 갈등하고 있는 교회를 보면서, 그리고 신앙과 삶의 현장에서 느끼는 그 괴리감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성도들을 보면서, 그리고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비웃음을 당하는 오늘 한국 교회를 보면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었을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한국 교회를 향해 야고보는 무엇보다도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했을 것입니다. 이제 야고보 사도는 자신의 모든 권면을 마치면서 기도에 대한 교훈으로 오늘 야고보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부적으로나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이 모든 것 가운데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신앙의 모든 것은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기도가 없는 경건이란 자기 자랑, 자기 확신, 자기 성공일 수밖에 없습니다. 신자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기도의 삶입니다. 기도는 진정 우리 신앙인의 삶에 있어서 처음이요 마지막입니다. 이것이 야고보가 그의 서신의 서두에서 강조한 것처럼 그의 서신의 마무리에서 기도를 언급하고 있는 이유일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는 모든 상황에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특별히 어떤 상황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고난의 상황입니다. 13절 전반부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표현된 이 고난당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문제와 그리고 불행과 환난으로 인해 고통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고난은 힘들게 하는 개인적인 상황이나 육체적 환경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인생도, 어느 인생도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고난은 우리의 삶의 한 부분입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고난에서 면제받은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해서 고난이 우리를 피해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가운데에서도 승리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그 고난을 직면하며 승리를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고난이 올 때 일반적으로 보이는 반응 중에 하나는 원망이나 불평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시편 50편 15절의 말씀처럼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야고보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권면하십니다.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임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예배당이든 골방이든 어디든지 조용한 곳을 찾아가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며 그분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고난당할 때 근심하거나 고민하거나 염려하거나 낙심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내 인생이 마치 엎질러진 물처럼 되었어도, 그리고 내 삶이 전부 뒤집혀진 상황처럼 보여도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기회가 남아있는 한
우리 인생은 여전히 끝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우리 심령의 기도의 불이 꺼지면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노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밖은 캄캄해도 내 심령의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은 여전히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고난을 주신 그분의 목적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더 성숙한 인격으로 자라도록 우리를 도와준다고 야고보는 이미 우리에게 권면한 적이 있습니다.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고난이 있는 삶을 경험하신 분들은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자기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신 분들이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시는 통로입니다. 때로 우리는 고난의 의미를 몰라 방황하고 혼란스러울 때가 있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내게 이 고난을, 이 어려움을 허락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됩니다. 고난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며 그분을 만나 연합합니다. 고난은 우리 인생의 어떤 의미에서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고난 때 기도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기다리게 합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약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고난 속에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이 고난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또 다른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 있는 분은 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즐거워하는 행복한 상황입니다. 13절 후반부입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여기 인생에는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즐거울 때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즐거운 일이 있을 때 바로 그때는 우리가 찬송할 때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고난의 상황과 정반대로 행복한 상황, 그리고 즐거운 상황에서 신자의 반응은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의 기도와 행복할 때의 찬송은 신자의 삶의 양면의 모습입니다. 삶의 즐거움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도, 의식주도, 가정도, 우리 주변의 모든 환경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복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즐거움이 찾아올 때, 우리의 인생에 평안이 찾아올 때 자신을 높이거나 교만하거나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은 각양 좋은 은사와 선물이 다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줄을 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때로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몰려올 때 기도합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즐겁고 행복하고 모든 것이 평안한 상황이 되면 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잊기가 쉽습니다. 우리 인생의 고통이 사라지면 하나님도 우리 인생 속에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사사기를 읽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사들을 보내서 그 환경을 바꾸셨습니다. 그런데 고통이 해결되어지면 그들은 또 하나님을 쉽게 떠나는 것을 우리에게 사사기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리석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사실 그것이 우리의 삶과 동일한 모습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인생의 위기는 때로 기쁠 때, 행복할 때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모든 일이 순조로울 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길에서 넘어지는 사람은 적지만 평탄한 길에서 넘어지는 사람은 많은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몰려오면 하나님께 매달리지만 상황이 조금만 좋아지면 우리는 금방 무릎을 펴고 기도를 멈춥니다.
여러분의 형편은 펴지되 여러분의 무릎은 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즐거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찬양하십시오. 찬양의 감격이 여러분에게 늘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야고보는 세 번째로 병든 상황이 우리가 기도할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본문은 성도들이 병들었을 때 해야 할 일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기름을 바르며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장로들은 목사와 감독과 같은 교회 안의 영적 지도자들을 일컫는 직분이었습니다. 사실 성경은 목사, 감독, 장로가 다 같은 직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 이 영적 지도자들의 첫 번째 직무는 말씀을 가르치며 교인들을 목양하고 그들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 아픈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방문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교회의 장로들은 그들을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고 했는데 아마도 이것은 당시에 일반적인 어떤 문화적 의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어떤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라 이것은 기름을 피부에 바르거나 문지르는 어떤 의료적인 행위였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은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 기름은 그 당시에 의약품으로 사용되었던 물건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강도 만나 거의 죽게 된 한 사람을 도와주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사마리아 사람이 거의 죽게 된 사람을 그의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발라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5장 23절을 보면 바울은 그의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자주 나는 너의 위장병을 위해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도 조금씩 먹도록 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 당시의 기름과 포도주는 일반적인 의약품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야고보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무엇일까요? 그 시대에 가장 좋은 의술,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던 의약품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의사의 진료나 또는 항생제와 같은 그런 약을 사용하는 것이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병의 치료를 위해서 이 땅의 의사들, 의술과 약을 하나님의 처방의 도구로 받아들이는 것이 올바르다고 하는 것을 지금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의사에 가는 것을 믿음이 없는 것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기도하지 않고 그냥 약만 먹고 병원만 찾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양쪽의 양극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치유하시는 궁극적인 분이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어떤 이들에게 달란트로 주신 의술을 사용하는 의사들을 찾아가거나 또 어떤 의약품을 사용하는 것도 올바른 태도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수원에 가면 성 빈센트 병원이라는 병원이 있습니다. 이 병원에 보면 병원 현관에 이런 문구가 걸려 있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치료하고 우리는 봉사한다. 우리가 병을 위해 기도해서 낫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의사에게 치료를 받고 병을 낫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둘을 분리해서는 안 됩니다. 마땅히 교회의 장로들은 성도들을 신방하여 그들의 그 병을 위해, 치유를 위해 기도할 때 약을 사용하거나 또는 의사에게 가는 것도 합당하다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병든 자가 있으면 우리는 마땅히 그를 위해 하나님 앞에 치유해 줄 것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성경은 오늘 야고보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15절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여러분, 기도의 분량보다, 기도의 빈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신뢰입니다. 물론 긴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기도가 요구되어집니다. 그러나 응답받는 기도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신뢰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예수께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의 전제 조건을 예수님과의 관계의 신뢰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정성이나 노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인 그분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우리는 유교 문화권에서 자라면서 어렸을 때부터 지성이면 감천이다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내가 무언가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도 감동을 받고 나를 축복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기도 생활도 그 옛날 우리 부모 세대들이 새벽에 정한수를 떠놓고 천지신명께 기도하던, 정성을 다하던 그런 모습처럼 우리의 기도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분들은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군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나의 정성이 신을 감동시켜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욕심이 그 기도의 주체가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도에 살면서 우리 주변의 힌두교의 신들을 한번 보십시오. 지혜의 신, 미의 신, 기계의 신, 얼마나 많은 신들이 인도 땅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기도하고 제물을 바치는 행위를 한번 보십시오. 자신이 믿고 지금 예배하는 그 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내가 열심을 다해 섬기니 나를 축복해 달라고 하는 그 욕심밖에는 없습니다. 우리도 잘못하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관계가 먼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목적을 알고 거기에 신뢰를 두고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단순히 나의 필요를 아뢰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것을 알고 거기에 응답하는 행위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 기도문의 내용의 시작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해 먼저 기도할 것을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경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숙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성경 공부를 늘 개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정말 시간을 내서 성경 공부 모임에 참석하고 성경을 배움으로 하나님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올바로 알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 믿음은 신뢰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기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죄를 고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 전반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고난은 주로 주님과 복음 때문에 찾아오지만 때로 우리 인생의 고난은 우리가 행했던 어떤 잘못, 죄 때문에 찾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 안의 문제나 개인의 문제가 공동체의 죄나 개인의 죄로 말미암아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 아간의 범죄가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가 이스라엘 공동체에 해악을 끼친 것처럼 우리 안에 한 개인의 범죄가 그리고 공동체의 범죄가 어떤 문제로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병든 자들의 문제는 성만찬을 우습게 여긴 결과라고 바울은 책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고린도전서를 통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야고보가 여기서 말하는 병자는 죄 때문에 병든 사람 같아 보입니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려는 이 말씀은 이 병이 죄와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욥의 경우처럼 어떤 병이 꼭 어떤 사람의 개인적인 죄 때문에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명기 28장을 읽어보면 병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의 병이,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죄 때문에 찾아온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마땅히 회개의 기도를 주님 앞에 시작해야 합니다. 죄의 고백과 용서가 병의 치료의 시작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때때로 성도들 가운데 어떤 깊은 내면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 속에 육체적인 질병이 찾아올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도 먼저 그 사람의 죄가 드러나고 해결되기를, 그래서 그 용서함이 그 병의 치유함의 시작이 되도록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병이 다 죄 때문에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육체의 연약함이 어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 때문이라고 우리는 절대 말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죄와 상관없는 병도 있지만 죄 때문에 생기는 병도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병이 죄와 관계가 있다면 우리는 먼저 죄의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진정한 죄 고백이 없이는 능력 있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지만, 그러나 자백은, 죄의 고백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깝게 하며 친밀하게 합니다. 공동체 내에서도 죄의 고백이 없이는 진정한 부흥은 없습니다. 거룩을 상실한 신자는 능력이 없고 거룩을 상실한 교회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자백은, 회개는 거룩을 회복시키는 원동력입니다. 오늘 야고보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은 기도의 역사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6절 후반부입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여기서 의인이라는 단어는 완전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예수님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성도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올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의인의 간구라고 할 때 그 간구의 의미는 보통 기도와는 달리 간구라고 표현한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특별한 기도를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커다란 필요 가운데에서 매달리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심령을 쏟아붓는 간절한 기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이런 기도의 한 예로 엘리야의 기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엘리야가 간절한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17절, 18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여러분, 엘리야는 우리와 다른 어떤 초월적인, 어떤 초인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우리와 똑같은 육체의 연약함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위해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그 땅은 비가 없었습니다.
그가 다시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비를 허락하셨습니다. 야고보가 엘리야의 예를 든 것은 오늘날 우리도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자 함인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은, 기도의 축복은 기도에 대해 아는 자가 받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내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엠 바운즈는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데 특별히 강력한 기도의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신다라고 그는 기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가정은 기도의 가정, 하나님이 사용하는 국가는 기도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야고보서를 통해서 참된 경건과 영성이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야고보는 그의 서신 처음과 마지막을 기도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단 한 번의 기도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우리의 생명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있는다면 여러분은 지금 생명줄을 놓고 있는 아주 위험한 상태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이 땅에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기도가 우리 가정과 직장뿐만 아니라 인도 땅의 역사를 바꾸어 놓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눈에 그것이 비록 보이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시간, 어려움 때문에 실망하지 마시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주님께 입을 열어 기도를 다시 시작하십시오. 주님이 들으시고 그분이 일하시기를 시작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그분의 역사를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저도 동일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